우리 급이소리 팀이 점점 잘하는 것 같아요. 자, 들으면서 막 어떤 긴장이 되냐면, 야,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을 깨뜨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되게 감사하고 마음에 담긴 찬양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바울 일행은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의 사역은 점점 탄력을 받고 있는 듯합니다. 버가에서 마가가 떠나갔지만 그 내부적인 어쨌건 삐걱거림, 위기를 딛고 안디옥에 갔고, 안디옥에 가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일을 계속 지속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게 맞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간 곳이 이고니온이었죠. 그곳에서도 여전히 박해는 있었지만 그곳에서는 또 주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일에 동참하고 있고 너희들의 일을 지지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소아시아 지역에서 도착한 세 번째 도시가 이제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일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 사람을 만났다라고 기록합니다. 루스드라에서 이 사람만 만났겠습니까? 여러 사람, 여러 상황들이 있었지만 누가가 이제 나중에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쭉 기록하면서 특히 첫 번째 전도여행에서 떠오른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과 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의 큰 흐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그도 역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남자를 치유하는 사건과 큰 흐름은 비슷합니다. 그렇게 치유했고 그 치유한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놀라서 모여들었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도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계기로 복음을 전했던 그 사건과 이 사건이 매우 큰 흐름은 비슷하지만 아주 중요한 두 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의 차이는 그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헬라인이라고 하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 하면 유대인과 헬라인은 세계관이 다르거든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야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 세계관과 지금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은 전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떠냐 하면 이제 바울이 또 그 일행이 그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이제 뒤에 가면 우리가 이제 더 깊이 알게 되겠지만 이 바울이 이들에게 뭔가를 말할 때 구절을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뭔가 말했을 때 그것을 뭐 그 사람도 들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듣고 있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지요. 어떤 이야기를 말했을까? 베드로 때도 그렇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했을 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을 때 유대인들이 주로 그곳에 있을 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과의 접목하는 방식은 먼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유대인들은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구원의 계획이, 역사가 이랬던 걸 우리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예언에 나타난 그 자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접근을 했다면 헬라인들과의 이 만남에서는 이제 우리가 저 17장에 넘어가면 바울이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그 헬라인 모인 자리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그때 보겠지만 헬라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아무래도 뭐가 주축이냐 하면 하나님 자체를 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분이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이라고 말을 길게 하고 그 뒤에 예수의 이야기, 예수의 부활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짧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바울이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데 그 기적이 일어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그 몰려든 자리에서 이제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 이야기가 그 15절부터 나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어째서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 개념, 관념 이런 것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이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지나간 시대에는 야훼 그 하나님이 지나간 시대에는 모든 민족들이 무엇이 구원의 길인지 무엇이 바른 인간의 길인지 알지 못하고 헤맬 수밖에 없었으므로 그냥 두셨지만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않으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당연하게 평범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셨고 그래서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만족을 주셨던 그 본체가 그 근본이 바로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야훼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뭐냐 하면 이제 그런 내용을 바울이 전하고 있었을 때 한 사람이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일생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었던 그 남자가 그것을 듣고 있었고 그런 그를 바울이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구절을 여러분 보세요. 다시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그 사람은 듣고 있었고 바울은 바로 그 사람을 주목하여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그 사람이 바울의 주목을 끈 것이겠죠. 그 사람을 보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았다, 찾아냈다, 발견했다 라고 기록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상황과 지금 이 상황이 비슷하지만 크게 두 가지가 다르다고 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것이 달랐고 두 번째로 다른 것은 뭐냐 하면 그 두 사람이 지금 의식 위에서 구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찾고 있는 것이 다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그 사람이 구하고 있는 건 뭐였죠?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성전 미문 앞에 갖다 두고 그렇게 구걸하도록 했다. 구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왔다라고 기록하고 그때도 역시 베드로가 그를 이렇게 주목하여 바라볼 때도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이렇게 좀 얻을 수 있을까? 뭘 구걸할 수 있을까? 그럼 이 사람이 뭘 나에게 줄 수 있을까를 그는 생각하고 있었다. 고민하고 있었다. 구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뭘 구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건 이 사람이 구걸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바울은 그에게서 뭘 발견했다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기록하지요.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란 건 과연 뭘까요? 단순하게 지금 바울이 전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이런 얘기일까? 그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헬라 문화에서 익숙한 그 사람이 어떤 낯선 자들이 지금 자기 살고 있는 곳에 와가지고 하나님, 야훼 하나님 잘 들어보지 못했던 어떤 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뭐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랬겠죠. 근데 그랬다고 정말 다 구원받는 예수님을 딱 믿고 구원받는 그 예수님을 믿는 고백을 한 것일까? 그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걷지 못했다가 나중에 걷게 되는 걸 보니까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건 지금 바울의 그런 선포를 듣고서 바로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야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걸을 수 있도록 해주겠구나를 믿고 확신하고 기대했다는 것일까요?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어떤 낯선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어떤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를 얘기했을 때 나는 걸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확신했다는 건 그건 좀 비약이 되겠죠. 그런 바람은 있었을 겁니다. 아마. 포기했지만 아마 오랫동안 걷지 못하고 살아오면서 그냥 일상 걷는 게 당연한 사람들을 볼 때 그 저쪽 속에는 나도 저렇게 걸어다니면서 한다면 내 삶도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건데 라고 하는 생각은 가질 수 있었겠지만 근데 정말 그 낯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걸을 수 있어 라고 확신했다는 건 너무 비약이지요. 이런 장면들을 좋은 믿음,
좋은 믿음의 아주 귀한 모델로 이야기한다면 그건 기독교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건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오히려 방해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왜곡하고 모욕하고 이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지금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자기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에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라고 말한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과연 뭘까? 그런 이런 걸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와 있구나. 이런 걸 발견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이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더 풀어서 말하면 이 사람 안엔 자기 존재에 대한 깊은 고민과 갈등 같은 것이 있구나. 내가 어쨌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모습으로 이렇게까지 살아왔는데 내 삶은 과연 뭘까? 그냥 이렇게 살다 마는 걸까? 그냥 사람들은 나에게 넌 구걸하면서 그냥 먹고 살면 되지 않아? 라고 말했고, 그렇다면 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내 삶의 전부일까?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맞는 걸까? 라고 하는 어떤 갈등과 고민, 그러나 풀리지 않는 그런 고민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지요. 그 구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듣거늘이라고 말하고 있을 때 이 들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곳에 사용된 곳이 있는데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왜 당신의 말씀을 하시고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누군가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냥 흥얼흥얼 흘려 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야기에서 뭔가 이 사람이 다 알 수는 없지만 뭔가가 꽂혔고 그게 뭔가라고, 혹시 여기에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내 인생에 어떤 답이 있는 건 아닐까라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고 관심을 가졌고 다시 고민하고 곱씹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어떤 믿음, 자기 존재에 대한 깊은 갈등, 그런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이 땅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자 청년 있잖아요.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뭐 너 가진 거 다 저기 하고 와라 그랬더니 뭐 고민하며 돌아갔다. 여러분, 그 청년을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뭐 순종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폄훼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에게 있는 것이 뭐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종교 생활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지킬 것들 꽤 지킨다고 하는데도 내 안에 뭔가 평화가 없어. 난 그냥 계속 이렇게 사는 것으로 그냥 온전한 거고 하나님은 이런 나를 충분히 기뻐하시는 걸까라고 하는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나아가서 정말 내가 이 구원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라고 물을 수 있는, 그 들은 대답이 지금 자기가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그 순간에는 딱 흔쾌히 예스 하지 못했지만 그런 존재가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인 거죠. 우리 안에도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통과하고 나서 예수를 만나야 그 만남이 정말 내 존재와 예수님과의 깊은 연합이 일어나는 만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를 보고 10절을 보면 큰 소리로 바울이 그에게 말합니다. 너의 발로 일어서라.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뜻 우리가 이런 장면을 믿고 순종하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게 믿고 순종한 장면이 아닙니다. 어떤 믿음의 순종, 그런 순종이 정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하게 한다, 으쌰으쌰 이런 얘기 아니고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일어난 것입니다. 정신 차려보니까 일어나 있는 것이죠. 뭐에 압도돼서?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그 복음의 능력에 압도돼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그의 아우라, 그의 권세, 그의 위엄에 압도돼서 정신 차려보니까 일어나서 아마 자기가 가장 놀랐을 것입니다. 내가 일어났더니 내가 어떻게 일어났지 이렇게. 내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나중엔 알죠. 나중에 이 사람이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깊은 그런 관계를 지내고 난 후에 이 장면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잊겠습니까? 이 장면을 돌아보면서
그때 나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랐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셨구나. 바울이라고 하는 그분을 통하여 당신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셨고, 그래서 내가 그때 어떤 울림을 깨달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일어설 수 있게 되었겠구나 라는 것을 나중엔 깨달았겠지만, 이때는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그 복음의 능력, 그리고 그 전도자의 위엄, 이런 거에 압도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지금 이 남자가 일어난 이 장면이, 이 자리가 복음의 절정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목적도 아닌 것이지요. 이 사람이 굉장한 일이 일어난 것이지만 이 장면은 무엇이라고? 표적.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이 땅에서 당신의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일 뿐이지, 이 장면이 어떤 우리 전도의 목적이겠습니까? 복음의 절정이 바로 이 자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남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그냥 언뜻 우리가 옆에서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그 위에 어떤 삶을 살더라도 바로 이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삶으로 살다가 걸었다는 것 자체로도 그에게는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의미 있지요. 그렇지만 극단적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걷게 되고 난 후에 내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모든 거 내가 다 할 거야. 내가 그동안 속에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사람들이 뭐 할 때 부러웠고 그랬던 거 내가 지금까지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할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봤더니 그가 걷게는 되는데 걷고 난 다음부터 그의 인생은 망했더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라고 하는 인식을 놓쳐버리면 이 사람은 이렇게 된 다음에 나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도 자주 나누는 것처럼 누군가는 그토록 대학에 가고 하나님 앞에 그랬다가 대학 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뭐 결혼도 마찬가지고 취직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서 소위 성취라고 하는 많은 그 성취를 하고 난 후에 나빠지는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있습니까? 그 성취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총으로 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쨌건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표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놀라운 일을 일으킨 자들을 인정하고 나아가 경배하고 이러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 최선이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세계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알고 있는 수없이 많은 신들, 그리스, 로마의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자신들이 뭔가 이렇게 섬겨주어야 되고 잘못하면 좀 자꾸 삐지고 이런 그 신들을 이들은 알고 있었고, 이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바로 그들이 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놀라운 일을 경험했거든요. 경험하고 나니까 바로 이분들이 그 신들이 사람이 되어 내려온, 아니면 적어도 그 신들이 직접 보낸 어떤 분들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이들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어떤 문제라고요? 이들이 거짓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자신이 갖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 그것에 복음의 사건을, 표적을 자기의 세계관에 꽤 맞추려고 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요, 세상에서도 벌어지지만 교회 안에서 엄청 벌어집니다. 세상에서 소위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말할 때 그들은 돈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명쾌하잖아요. 그들이 그것을 우상이라고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매우 명확한 것들을 그들은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하나님 공동체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데, 만약 여기 있는 우리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분들의 세계관, 가치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자주 말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그것으로 벌어지는 어떤 복음의 이야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벌어진 어떤 표적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에 꽤 맞추려고 하면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훨씬 교묘한 우상 숭배가 벌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 찬양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실제로 내가 만들어낸, 그러니까 사실은 내 욕망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추구하고 어쩌다 그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노라고 간증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그 명확함보다 더 교묘하게 숨겨졌기 때문에 자기는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다가 마지막 자리에 가서 이게 뭐지? 라고 할 수 있는 당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누가 중요하겠어요? 전하는 자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겸손하지 않으면, 자기 의심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자기도 망하고 함께 가는 사람들도 망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 자주 이런 말하지만 저는 목사라고 하는 직책을 신뢰하지 않아요. 목사와 똑같은 거죠. 입장이 좀 다르고 뭔가 좀 더 연구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지만 목사도 사람이 있지요. 그러니까 목사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야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린 그 목사는 둘째치고 거기서 아멘 아멘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같이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항상 정신 차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의심하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 내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이 맞는 걸 확인해야 되고, 물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럼 목사가 다 책임지겠지. 그럴 수야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는 그 세계관과 과연 다 있는가 고민하지 않으면 이렇게 매주 모여서 남들 놀러 갈 때 놀러도 못 가고 주일마다 여기에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전혀 딴 거 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면 진짜 억울할 일이지요. 그때 이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14절과 15절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자신들을 예배하러 경배하러 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습니다. 그게 어떤 표현이죠? 하나님을 참람하게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모욕하지 말라, 신성모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거기에는 그 사람들에 대한 경고도 있고 우리가 좀 더 겸손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자기 반성도 어쩌면 들어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어째서 이러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야훼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것은 바로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우리가 만들어 온 어떤 것들,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어떤 것들, 실제로는 내 욕망이 온전히 투영된 어떤 것들을 섬기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시작할 때 겸손한 건 어렵지 않습니다. 가진 게 없으니까, 시작할 때는 미래도 불투명하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소위 욕먹는 목사님들 저를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죠. 그 누구도 처음서부터 교만하게 시작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나름대로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고 시작하는 것이지요. 내가 겸손히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시작하는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게 절박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어떤 착각을 하냐면 자신의 겸손과 절박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투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을 때 거기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니까 나름대로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잘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기도해가지고 이루어졌고 내가 신방 다녀서 이렇게 됐고 우리가 사역해서 이렇게 됐고 우리가 힘 합쳐갖고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됐더라고 착각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나빠지는 것입니다. 이게 말로는 쉬운데요, 그 겸손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말처럼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겸손을 약간 버리면 이게 편해지거든요.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이 자꾸 있거든요. 내가 되게 잘하고 있고 사람들도 내가 잘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요. 18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가서 그렇게 여러 말을 합니다. 말해서 겨우 무리를 말려가지고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도록, 나도 너희랑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라기는
이렇게 겸손하게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것까지 막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으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높여주셨으면 좋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셔가지고 야 우리가 높이진 않았지만 결국 저들의 삶이 저렇구나라고 다 드러나면 참 좋을 텐데, 아니 사실 뭐 이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건 둘째치고 그냥 고난이라도 좀 없어지면 참 좋을 텐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충동받은 무리가 어디 사람들이에요? 루스드라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만약 그 루스드라 사람들과 특별히 그 신들을 모시는 제사장들이 와서 바울과 그 일행을 제사하게 했을 때, 예배하게 했을 때 그냥 모른 척하고 아이고 이러시면 안 되는데 그러고 그냥 대략 받아들였다면, 아니 우리가 그 신은 아니고 그냥 그 신이 직접 보낸 어떤 뭐 그겁니다라고 대략 받아들였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지금 와서 헬라인들인 그들을 충동해가지고 저들 가짜야 돌로 쳐도 돼 그랬을 때, 만약 그들이 제사하는 것을 제사를 다 받고 있었으면 무슨 소리냐고, 우리 신들이 보내신 바로 그들이고 아니면 우리 신 자체가 인간이 돼서 왔을지도 모른다라고 했다면 그들은 충동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항했을 것이고 돌에 맞지 않았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것이죠. 조금 그냥 모른 척하면 내가 한 것도 아니니까, 내가 뭐 나를 예배하라 그랬어? 지네들이 그러니까 그냥 살짝 뭐 아니라는 표현을 하지만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고 살살 누리면 괜찮아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다 알다시피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가장 삶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책입니다. 그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해라. 그리고 고난을 받아야 한다면 받아야 된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전제는 제사의 일종인데 이 제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 제사를 드리면서 사용한 남아있는 포도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부어드림으로써 그 예배를 제사를 마치는 그런 형식을 가진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제와 같이 내가 이제 다 부어졌다. 무슨 소리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이제 다 이 땅에서 다 사용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젠 내가 떠날 시간이 가까워졌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을, 주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그 길을 다 마치면서도 믿음을 지켰다. 사람들의 환호에, 사람들의 칭찬에, 사람들의 기쁨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애썼고 감사하게도 그 일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있으므로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나뿐이겠느냐, 나와 같은 마음으로 애쓰는 너희들 모두에게도 그 일은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높임을 받은 자들은 결코 할 수 없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기가 의도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건 내가 의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라고 사람들의 오해를 내가 살짝 방치해서 그랬건,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 속에서 높임을 받은 자들은 결코 할 수 없는 고백이 지금 바울이 자기의 삶의 마지막 순간 하고 있는 이 고백인 것이지요. 그리고 어때요? 결국 이들을 통해서 아까 발견했던 구원받을 만한 믿음 가진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바라보실 때 모든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허접한 인간도,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도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지만, 생각해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누군가를 발견했을 때 야 내가 가슴이 막 설레, 내 심장이 뛴다 야 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일 것입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실 때 네가 지금 내게 가까이 왔구나, 네가 네 존재의 불완전함, 갈등, 연약함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네가 고민하는구나, 그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그 뿌리가 무엇인지 지금 찾아 헤매고 있구나.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설레실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을 볼 때 설레실까요?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런 사람인 것을 알아보고 그에게 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환호 칭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전해야 한다면 그에게 하나님을 잘 전함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는 오늘 바울 같은 그 일행 같은 사람들. 여기는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제대로 그 하나님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는 여전한 고민과 어떤 갈등과, 이게 뭐지? 내 존재는 뭐지? 지금 우리가 그토록 매일 예배하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실체는 무엇이지라고 고민하고 있든지, 아니면 그분을 그래도 꽤 만났기 때문에 그런 고민하는 사람들을 보고 나도 너랑 똑같은 고민을 했었어 라고 다가가서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서 더 성장해서 구원받은 자가 되도록 돕는 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 것이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라면, 대략 그 중간에도 어떻게 있는 그런 정도도 아니라면, 우리는요, 나는 안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마치 오늘 루스드라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세계관, 자기의 가치관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이미지를,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착각하고 있으면서 나는 그래도 주일 성수 열심히 했고 헌금도 열심히 했고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난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딱 펼쳐보니까 난 오히려 복음을 박해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사람들이 복음으로 가까이 오는 것을 방해했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처럼 하고 있을 수도 있지요. 섬뜩하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맞는가? 라고.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공동체를 보시면서 마음이 막 설레시길 바래요. 여기는 모두가 그 둘 중에 하나이고 그들이 섞여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나에게로 더 가까이 더 깊이 오고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도 좀 신이 나실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이 황폐해진 세상을 보면서 너희들이 있어서 내가 웃는다 이러실 거 아니겠어요. 기도합시다. 잠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살펴봅시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나에겐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내 존재에 대한 갈등, 것이 여전히 지금도 남아있는가? 또는 나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에 나는 점점 다가서고 있고 그 맛을 알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봅시다.
주님, 우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말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그저 나의 경험 그리고 내 삶의 범주에 묶여 있는지요. 뭐 좀 배우고 이제 좀 많은 것들을 경험했다고 그 범주에서 내가 추론할 수 있는 어떤 생각과 상상의 그 범주 속에서 또 하나님은 그럴 거라고 판단해 버리고 마는지요. 무한의 하나님, 영원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 단어 속에 담긴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를 잘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여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내가 열려 있어야 그 하나님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겸손한 채로 나를 고집하지 않고 주 앞에 나를 맡김으로 진짜 내가 되어간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사실 우리 모두는 아직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그 범위 안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구원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일 수도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하소서.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그런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성실함과 용기를 허락하시고 나를 통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 가진 자들이 구원으로 돌아오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를 가르치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